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하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 아니고 무감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를 지배하는 정신사조는 무관심, 무감동, 무책임. 그래서 우리는 무기력한 삶에 빠지고 있습니다. 어느 여자대학교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가니까 학생들의 얼굴에 전혀 기쁨이 없이 수업에 임하는 걸 보고 많이 놀랬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정성껏 강의를 준비하는데 왜 학생들은 기대감이 없고 얼굴에 기쁨이 없을까? 옆 사람 한번 얼굴 봐주시겠습니까? 네.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기대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너무 무표정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게 기쁨이 살아나려면 감각이, 무감각이 치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쁨이 2층 집이라면 감각은 1층 집이야. 감각이 많이 무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웃기는 사람을 유머 감각이 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20세 이상 청춘 남녀 20세 이상 3,000명을 조사했어요. 결혼 매칭 업체에서 똑같은 외모와 똑같은 조건을 가지면 누구를 배우자로 선택하겠느냐. 남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첫째, 잘 웃는 여자. 두 번째, 애교 있는 여자. 자기 배우자로 맞아들이겠다. 이번에는 반대로 여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똑같은 외모와 똑같은 조건이면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겠느냐. 첫째가 유머 감각이 있는 남자. 두 번째로 연락 잘하는 남자. 네. 연락 좀 하고 사십시오. 세 번째가 잘 웃는 남자. 똑같은 조건이라면. 그래서 미국의 정치가는 유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왕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이 설교를 하다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옛날에 왕들은 선풍기가 있었을까요? 에어컨이 있었을까요? 무지 더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왕 옆에는 시녀들이 어떻게 했죠? 부채질했어요. 이렇게 전혀 시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속도로 부채질해서 미국에는 이 정치 유머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을 가니까 베드로가 안내를 하는데 다 이제 사람 하나에는 시계가 따로 정해져 있대요. 어떤 시계는 전혀 바늘이 안 움직이고 어떤 시계는 빨리 돌아가고 온통 시계가 가득해서 천국은 시계방이 아닌데 왜 이렇게 시계가 많냐고 사도 베드로한테 물어보니까 사람은 지상에 살았을 때 거짓말에 따라서 시계가 움직이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안 움직이는 시계를 보고 저건 누구 거냐니까 저건 마더 테레사 수녀 거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안 했기 때문에 바늘이 안 움직여요.
마더 테레스가 한 5, 6이 남아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하면 믿을 수 있고, 믿으면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면 봉사할 수 있습니다. 5, 6이 남겨있어요. 바늘이 2번 움직이는 시기가 있어요. 저거 누구 거냐니까, 전 에브라함 링컨 거라는 거. 링컨은 정직한 지도자였다. 힐러리 클린턴이 궁금해갖고, 우리 남편 시계는 왜 안 보이냐니까, 빌 클린턴 시계는 어디 갔냐니, 그건 예수님 방에 선풍기 대용으로 쓰고 있대요.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그러면 살았을 때 숨소리 빼고는 다 거짓말이었다는 정치 유머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가서 북미 정상회담을 잘 이행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엄중한 심판을 받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마땅히 할 얘기를 했는데 노동신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감히 입을 함부로 놀려대고 어디다가 훈시질이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북한의 정권의 실체예요. 우리 대통령이 많이 자제하고 한마디 했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회가 얼마나 1인 독재 체화에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부 장관이 최근에 김정은 만났던 일화를 소개하는데 우리 예술 공연단이 가니까 자기가 원하는 가수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안 왔냐고 물어보더래요. 뭐 때문에 못 왔다 그랬습니까? 스케줄이 있어서 못 왔다.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 사회주의 국가에는 국가가 부르면은 만사를 제패하고 와야 돼요. 그게 우리 민주주의와 다른 거예요. 민주주의는 개인의 존엄성과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라고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마 김정은은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전직 대통령이 2명 감옥에 있다는 걸 전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점이에요. 삼성가를 말한다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김용철이라는 변호사가 삼성그룹의 이사로 있을 때에 얘기를 적었어요. 이건희 회장 70세 때 파티를 하면서 이 가수를 초청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내 노래를 듣고 싶으면은 이건희라도 공연 전에 티켓을 와서 끊어서 들으라. 얼마나 어떤 자존심이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 가수를 좋아하면서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 문화재급이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전혀 동의를 안 하시더라고. 내 혼자만 그러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다 나름대로 기쁨을 찾기 때문에 북한에 김정일 때는 기쁨조가 있었어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독재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의 자유는 희생을 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데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학원을 주어 그 근심을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노래로 근심을 달래는 게 아니라 오늘 신령한 찬양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아닌가 그걸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니체라는 철학자가 신은 죽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니체는 목회자 가정에서 성장하고 어릴 때 별명이 작은 예수였어요. 독일의 프리드리 니체는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하고 아버지가 목회자였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죽었다는 엄청난 말을 했을까? 어릴 때 교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교인들 얼굴에 천국 간다는 기쁨이 안 보여요. 구원받은 기쁨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정말 내가 죽어서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천국 간다는 걸 확실히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작은 일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성장 20세기 초에 독일의 교회의 그 어두운 분위기 마치 침울한 그런 어두운 분위기 보면서 그렇게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배 시간 전에 로비나 복도에서는 많이 얘기를 한대요. 막 떠들고 얘기하고 웃고 그러다가 예배 안에 들어오면 너무 심각하고 굳어 있어.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왜 한국의 교인들은 저렇게 예배 분위기가 기쁨이 없고 이렇게 좀 눌려있는 것 같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우리는 십자가 고난에 주님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답을 하니까 아니 그러면 한국교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잘 아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이어져야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 항상 슬퍼하고 낙심하고 원망 불평에 휩싸이면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보기 어렵죠.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90편 11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1000년, 100년도 못 사는 인생들이 1000년의 근심으로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짧고 하찮은 것에 기쁨을 빼앗기기에는 오늘이 너무 소중합니다. 사람들은 왜 기뻐하지 않냐면은 기쁨을 자꾸 미루어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그때 기뻐하리라. 아이들을 다 키우면은 그때 기뻐하리라. 근데 기쁨은 현재형이어야 돼요. 현재형. 지금 기뻐하셔야 돼요. 지금.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언제 기뻐하라고 지금 기뻐하세요. 기쁨이라는 것은 조건이나 환경이라기보다가 신앙의 문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환경과 조건이 나빠서 기쁨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신앙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기쁨을 앗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러 오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에 짐이 일생 허덕이기 때문에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알베르 까미가 시지부스의 신화라는 글을 발표했어요. 시지부스의 신화는 호모에 나오는데 저 사람이 시지부스예요. 신들의 비밀을 폭로한 죄로 벌을 받는데 저 무거운 돌을 정상까지 올립니다. 정상까지 힘겹게 올리면 정상에 올라갔던 돌이 멈춰 있지 않고 반대편으로 떨어져요. 그럼 시지부스는 또 그것을 힘겹게 땀을 흘리면서 올리는 형벌을 받는데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썼다는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수고가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한 거.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지막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영어로 버킷리스트라고 불러요. 죽기 전에 꼭 한 번씩 해보고 싶은 거를 한번 적어볼 필요가 있어요. 버킷리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자동차 정비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2가지 질문을 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2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인생에서 기쁨을 찾았는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당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얼마나 스스로 기쁨을 발견했습니까?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그 사람의 수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는데 오늘 보면 누가복음에는 이제는 예수님이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본문이 시작되는 1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70일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명의 전도대의 기쁨은 뭐예요?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하러 나가니까 막 귀신이 항복하고 병이 떠나가고 마귀가 우리 앞에 벌벌 떠는 걸 보면서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 그렇게 일러주면서
20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사탄이 떨어지는 것, 그것이 기쁨의 원인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여기에 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불못을 피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쁨의 원인이에요. 우리가 찬송가 불렀습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살자. 이단들은 이것을 오해해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한계를 정했어요. 그런 이단이 신천지 교단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14만 4천이니까 자기네한테 들어와야 이만희를 재림주로 믿고 이만희가 성령님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비유풀이를 해갖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거나 아니면 도형 상담이나 예언 기도를 한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명목으로 특별히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진로를 지도한다, 또 능력을 개발한다는 아주 좋은 그럴듯한 명목으로 대학생들을 모아요. 근데 실제로는 결국은 처음에는 그런 영어를 가르친다는 목적으로 대학생들을 포섭하지만은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빠지는 거죠, 캠퍼스에서. 그들의 목적은 14만 4천이라는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포교를 했는데 지금은 신천지 교인이 18만이 됐어요. 18만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면 자체 모선을 갖고 있잖아요. 14만 4천만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확장돼갖고 자기네만 18만이 됐는데 모순된 내용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은 이렇습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곱하면은 144. 이걸 아는 분은 수학을 하신 분이야. 학교 다닐 때. 거기다 1000을 곱하면은 무수히 많다는 뜻이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처럼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는다는 뜻이지 어떻게 한계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된 이후에 죄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좀 신학적인 주제인데 구원을 잃어버린다, 뺏긴다 하는 보수적인 성경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구원을 뺏기기보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놓쳐버립니다. 다윗의 시편 51편 11절 12절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그렇게 짧은 표제에 의해 뒤에 다윗의 참회의 시가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성도가 실수해서 죄에 빠지면 구원을 뺏긴다기보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예배가 힘들어져요. 교회 나오는 기쁨이 없고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편에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고 호적에서 파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멀어지는 거지.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하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그런 말이에요. 호적에서 파버린다. 근데 실제로 호적에서 파는 부모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너무 꼴찌만 하니까 아주 엄중하게 훈계를 했어요. 이번 시험, 이번 기말고사에 꼴찌하면은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그렇게 하고 아주 엄하게 말하고 회사에 갔다가 이제 기말 시험이 끝나고 성적표를 받아올 때가 됐을 때 조금 일찍 퇴근해갖고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번에 시험 결과 어떠냐? 그러니까 아들이 여유있게 아저씨 누구예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면서 걱정을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게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저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은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말은
참으로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마치 살찐 어린 양 같고 북한은 굶주린 이리 같아요. 이게 뱀처럼 슬기로움이 없으면은 이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0장 3절의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만 있으면 당하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움도 겸해야 되기 때문에 믿는 자가 신앙생활 하다가 실수하고 죄를 범하면은 천주교처럼 고해성사를 하는 제도가 개신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도둑은 누굴까요? 영적인 존재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 생명을 말살하고 기쁨을 빼앗아가요. 사탄의 1차적인 목적은 여러분의 건강을 빼앗는 거나 물질을 빼앗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1차적인 목적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기쁨이 빼앗긴 자리에 뭐가 찾아올까요?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건강도 안 좋아지죠. 우리가 기쁨이 있으면은 우리 몸의 호르몬 가운데 엔돌핀이 생성된다고 해요. 근데 엔돌핀은 마취제 모르핀의 100배의 효과가 있대요. 기쁨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그것보다가 4,000배 더 효력이 있는 엔돌핀보다가 4,000배 효력이 있는 게 다이돌핀인데 그게 몸에서 생성되면 암세포가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건 언제 생기냐면은 감동받을 때 생겨요. 조금 쉽게 표현하면 은혜 받을 때 생깁니다. 은혜 받을 때 그때 우리 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그런 에너지가 우리의 모든 나쁜 세포를 죽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따르고 순종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는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 명령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생명이 번식하고 자라나는 걸 원해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살기가 어렵다고 젊은이들이 자꾸 이제 아기를 안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산포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명령은 선교적인 명령인데 그거는 바로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선교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중요한 명령을 두 가지 했는데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자식을 낳으라는 명령이에요. 또 하나는 영적 자녀를 낳으라는 선교의 명령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걸 잘 지키고 있는가? 지금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저출산 1위로 달리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자녀 둘을 낳아야 본전치기예요. 본전이잖아요. 근데 하나 놓으면 인구가 절반으로 주는 거지요. 지금 시골에 가면은 학교가 거의 아이들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은 또 도예지로 가니까 시골은 분교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분교에 선생님이 학생이 딱 둘만 남았어요. 다 도예지로 가고 아기를 안 놓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학기가 끝나면 학교를 폐교해야 될 실정이야. 기말 시험을 봅니다. 선생님이 답답했던지 창가에 이렇게 우두커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 끝나면은 이 졸업생을 보내보면 2명을 보내면은 학교가 문을 닫아야 되니까. 그런 사이에 아이들 둘이서 서로 컨닝을 하는 거예요. 서로 보고 써요. 선생님이 꿀밤을 주면서 한 말 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전교에서 1, 2등 하는 놈들이 컨닝 한다고. 2명 남았으니까 전교에서 1, 2등밖에 할 수 없잖아요. 자, 이게 오늘의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1절에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은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기를 그러나 아기를 낳으면은 세상에서 사람을 낳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성도의 기쁨은 두 가지의 근원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전도하여서 영적 아이를 낳을 때 그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기쁘다고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세례받으면은 그 구원받은 사람보다가 전도한 사람이 더 감격의 눈물을 흘려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제자들의 부활의 주님을 보니까 그 기쁨은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다. 여러분도 이 기쁨 두 가지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돌아오리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돌아오는 것이 비단 농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데살로니가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기쁨은 돈을 많이 버는 기쁨이 아니었어요. 또 바울은 결혼해갖고 자식을 많이 낳는 기쁨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기쁨은 핍박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선교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모습을 볼 때 충만한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위해서는 해산하는 수고, 내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40에 한 감원매를 5차례나 맞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도 많이 갇히고 매도 많이 맞고 5번은 또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을 당해서 죽을 위기를 경험하면서도 이 바울의 선교 열정을 멈추지 못하는 것은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볼 때 너무너무 기뻐. 마치 어머니가 출산할 때까지는 힘들고 두렵고 고통이 있지만은 아이 낳은 기쁨 때문에 지난 날을 다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같이 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기쁨이 충만한 교회는 매주마다 새 가족을 모시고 오는 교회예요. 성도들의 손에 이끌려서 세진자가 올 때 그때 기쁨이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교회라는 말은 영어로 처치인데, 처치는 셀레브레이션, 축제라는 말하고 세일이라는 말하고 합친 거다. 이게 피터 와그너라는 선교학자가 말한 거예요. 교회는 왜 교회가 되나 하면은 의인 99사람 보다가, 내가 죄 없다는 사람 보다가 한 사람이 죄인이 들어와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런 축제가 매주마다 이루어지는 교회가 기쁨이 충만한 교회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 성공은요, 얼마나 설교를 잘했느냐, 성가대가 얼마나 찬양을 잘했느냐, 영상을 얼마나 잘 준비해서 띄웠느냐가 아니에요.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교회는 안 믿는 불신자가 주일날에 전도받고 와서 예수님 영접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국엔 잔치가 이루어지고 우리 믿는 자에게도 기쁨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그러니까 중동 지방은 물이 귀한 곳이에요. 근데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른다는 말은 구원의 기쁨이 있는 교회, 구원의 감격이 식지 않는 교회는 생수처럼 계속해서 기쁨이 샘솟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성가 보면은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뭐 이런 찬양과 가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4가지 확신이 필요합니다. 성도에게 꼭 있어야 될 4가지 확신이 뭐냐?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확신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동행의 확신이에요. 우리 찬송가 성가대에서 은혜롭게 불러주었는데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동행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임마누엘 함께 하심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확신은 뭐냐면은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기도 응답의 확신이 왜 중요하냐? 그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데요. 욕심으로 잘못 구해서 그렇습니다. 60세 넘도록 부부간에 해로하고 잘 사는 그 한 쌍의 부부가 이제 해갑을 지나면서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천사가 찾아와서 소원을 물어본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먼저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두 분은 이렇게 해갑이 넘도록 정말로 사이좋게 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한 가지는 꼭 들어주겠다. 천사가 그렇게 약속을 하니까 할머니가 저는 먹고 사느라고 여행을 못 다녔어요. 우리 남편하고 같이 그 세계 일주 여행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까 가능하다면서 퐁 하더니만 항공권이 딱 2장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세계 일주 여행을 하셔. 할아버지는 소원이 뭐냐 물어보니까 할아버지는 천사를 옆구리를 찔러갖고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하면 안 되겠냐 그랬어요. 조용한 데 들어가서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나는 이 아내하고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지금 남은 생에는 좀 20살 아래 여자하고 좀 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약속을 했으니 어때? 천사가 약속을 했으니까 그럼 그렇게 하라고 펑 했더니만 할아버지가 80세가 넘어버렸어. 20살 아래와 살기는 사는데 하늘이 폭삭 늙어버렸으니까 소원이 이게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기쁨의 원인을 10장 21절에 보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이르실 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또 이것을 어린 아이들과 같이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 것을 아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기 외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비밀로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모든 천국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의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또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는 밭에 감춘 비유가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아. 그럼 이것을 발견한 농부가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왜 그 농부는 그 밭을 샀을까요? 밭에서 소출이 많이 나온다는 뜻이 아니고 밭에 땅속에 감춘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비유의 핵심은 교회는 밭과 같아요. 근데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교회는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도 불완전한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밭에 감춘 보화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밭을 사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기를 깨끗하게 목욕을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 아이를 목욕물과 함께 바깥에 버리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는 마치 말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처럼 말구유는 더럽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같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흠이 있고 부족하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근데 종교개혁자는 그렇게 보지 않았던 거예요. 교회가 부족하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속에서 정말로 진실되고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야지. 밭에 감춘 보화를 그냥 포기할 수 있겠느냐. 제가 몇 년 전에 그 한국 기독 실업인회에 가서 전국대회에 가서 그 간증을 하나 들은 적이 있어요. 박지혜라는 여성인데 그 바이올린 연주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바이올린.
근데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나서 이 바이올린이 얼마짜리냐고 질문을 던졌어요. 사람들이 매덕하겠죠. 그러니까 그 바이올린은 가르넬이라는 그 명품 바이올린인데 독일 정부가 콩쿠르에 입상한 박지혜 양한테 줬어요. 쓰라고. 무상으로 되어 있는데 가격이 50억을 호가예요. 안 놀라시네요. 50억은 푼돈인가? 엄청난, 그때 제가 듣기로 50억이 넘었다니까 그 비싼 바이올린을 한국인 학생한테 무상으로 되어 있어요. 왜? 콩쿠르에 입상하고 너무 잘하니까. 가르넬이라든가 또는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은요 1700년대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습도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잘 관리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지.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이 있다면 또 하나는 쓰임받은 기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겠어요? 하나님 이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 직분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도 값없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지만 우리가 교회 직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성실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늦었다 할 때가 가장 빠를 때가 세 가지 있는데 첫째는 공부예요. 학생들은 늦었다 그래요. 근데 늦지 않았어요. 늦었다 할 때가 가장 빠른 게 세 가지가 공부하는 것하고 운동하는 것하고 훈련받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을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늦었다 할 때 가장 빠를 때예요. 청년들의 수련의 주제가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근데 본문을 보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7절인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기도하라고, 염려를 기도를 바꾸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걱정하는데 시간은 한 시간이 금방 가요. 근데 기도하는 한 시간은 왜 그렇게 길어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 책상에 앉아 있으면 30분도 길어요. 근데 게임하는 데는 1시간도 금방 가. 그래서 게임을 그만하라 그러면 엄마 게임한 지 금방이야 그래요. 조금 전에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요. 게임하고 오락하는 거 1시간이 금방 가고 공부하는 건 30분만 앉아 있어도 좀 있으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공연을 하면요. 보통 이 시간은 2시간이에요, 2시간. 근데 예배를 드리는 거는 1시간만 넘으면 시계를 보잖아요. 시계. 안 보시나요? 시계 저는 보여요, 앞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을 내야 될 시간이 가까웠어요. 또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길게 하면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열을 받아. 빨리 안 끝나고. 에디슨은 시계를 안 봤대요. 에디슨이 2000가지 특허 발명품을 발견한 게 자기는 일했다는 생각이 없대요. 재밌다는 거예요. 공자가 논어를 썼을 때 학이편 맨 처음에 나오는 기절이 뭔지 아세요? 학이 시습지 불력 열어라. 배우고 또한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하냐. 우리 신앙생활을 좀 즐겁게 할 필요가 있는데 즐겁게 할 때 이때 우리가 능력과 힘을 얻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에서 에스라의 설교를 들었어요.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경 제사장 에스라가 설교할 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성도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을 성도라고 이름할 수 있습니다. 주일은 기뻐하는 날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여호와의 성일은 기뻐하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은 참으셔요. 집에 가서도 주일날에 막 애들을
막 나무래고 이러면 애들이 이제 주일의 소중함을 모르죠. 그러나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주일날은 참으면은 애들은 야, 안식일이 좋구나. 이날은 절대 잘못해도 욕을 안 먹는다 하니까 이 안식일의 소중함을 느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주일 예배는 이와 같습니다. 기쁨이 없는 세상에 6일 동안 살다가 찌드는 우리의 심령에 이 기쁨이 충만하도록 공급을 받고 충전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을 놓치면 안 되겠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위로가 필요합니까? 월남전이 있을 때에 그 위문 공연을 갔대요. 사병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월남전 미군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밥 호프라는 코미디언이 스케줄이 바쁜데도 하도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5분만 가서 이제 사병들을 위로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공연 측하고. 근데 이분이 5분만 하는 게 아니라 밥 호프가 무려 30분, 40분 동안 막 위로를, 공연을 아주 신나게 해서 내려오니까 왜 이렇게 길게 했냐 그러니까 이분이 눈물을 흘려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병들이 월남전에 얼마나 두렵고 뭐 상인 군인도 있고 다치고 하는데 위문 공연단이 오면 굉장히 기뻐하는데 앞에 있는 두 병사가 너무 열심히 박수를 치는 거예요. 둘이서 기뻐하면서 박수를 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은 오른팔을 잃은 상이 용사고 한 사람은 왼팔을 잃은 용사가 둘이 앉아가지고 한쪽씩 대고 박수를 치는 걸 보고 바포프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게 기쁨의 비결이다. 기뻐하려면 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짝이. 조이라는 기쁨의 단어를 보면은 J-O-Y, 조이.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third.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나면 예수님이 우선이 아니에요. 자기가 다 시간과 모든 계획에 자기가 우선이. 상대방의 배려가 없어요. 유가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 자꾸 기쁨을 상실하는 건데, 기쁨의 근원은 바로 예수에게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왜 예수님은 70명의 전도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을까? 두 사람이 서로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짝전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전도짝을 지어서 나갔는데 정말 이 짝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제가 그 제자 훈련을 했던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인생이 슬픔의 바다에서 기쁨이 간혹 파도가 쳤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기쁨의 바다에서 슬픔의 파도가 간혹 친다는 고백 속에서 참 우리 기쁨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우리 세상에다가 자꾸 기쁨의 근원을 두니까 이게 흔들리고 빼앗깁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는 거꾸로 하죠.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시면, 내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그 다음에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대야. 하나님 기뻐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투자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지요?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너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어느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이제 밭에서 소를 모는 농부를 봤는데, 그 농부가 소한테 존댓말을 썼습니다. 앞으로 가시죠. 이제 그만 서시죠. 의아해서 농부가 쉬는 시간에 나그네가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왜 소한테 존댓말을 씁니까? 그랬더니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연로할 때 소 고삐를 잡고 자기는 뒤에서 쟁기를 끄는데, 비록 말 못하는 소지만 서라! 가라! 이렇게 하면 이 아버지한테 반말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갖고 그냥 서시오, 멈추시오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반말을 쓰려고 했는데 소한테 아버지를 추억하면서, 내가 소한테 존댓말 쓰면 옛날 아버지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서시오, 가시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지상명령은 복음 전파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마지막 명령,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시고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12제자와 70명의 전도대를 보내면서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호수중앙교회는 매주마다 구원받는 자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도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한 바 다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기도를 쉬었던 성도들이 기도를 회복함으로 세상에 뺏을 수 없는 부활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응답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